구약 성경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오늘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맥추절이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 전부가 맥추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종교적 절기 3가지 의무로 주셨습니다. 1년에 3차례씩은 반드시 이 3가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2021년도를 살아가는 지금도 무려 3,500여 년 전에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1년에 3차례씩 꼭 이 3가지 6월절 그리고 77절 혹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 이 3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 17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무교절의 절기 6월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켜라. 두 번째는 맥추절 혹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을 지켜라. 그리고 수장절 혹 장막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성경에 명시해 주셨습니다. 원래 맥추절은 우리 한국교회는 7월 첫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주일이 맥추주 감사절 주일이었는데 저희는 창립주일과 이렇게 또 행사를 이렇게 겸하여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2022년도부터는 7월 첫 주를 우리 창립기념주일 및 맥추절로 지키려고 그럽니다. 맥추절은 봄에 농사를 짓고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6월절로부터 49일째 되는 다음 날,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49번째 날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에 맥추절을 지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50일째 맥추절을 지킨다. 6월절이 끝난 다음에 50일째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맥추절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길을 거쳐 49일이 지난 50일 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50일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시화되고 또 글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말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진 날, 글이 되어서 글에 이제 돌에 새겨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
그날은 시내산이 처음이거든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없었다면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진 날인 것이죠. 이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슨 싸움이냐 하면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시내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시화되지 않다 보니까 그 말씀을 읽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또 가르치는 자도 없었고, 그런데 시내산에서부터 십계명을 비롯 율법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가르치는 자가 생기게 되고 배우는 자가 생기게 되고 암기하는 게 생기게 되고 읽는 게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명시화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활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접하게 된 것이죠. 묘목을 갖다가 우리 접붙임하듯이 이제 우리 삶,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접붙임한 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접붙여진 날, 이렇게도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게 된 것이 바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맥추절의 구속사 의미예요. 맥추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들어온 날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붙은 날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비로소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밀접하게 이렇게 들어온 날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명시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에 이렇게 치밀하게 개입된 날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축복된 날이 맥추절이에요. 두 번째 이 맥추절의 구속사적 의미는 신약 성경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36권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십계명을 받은 날, 말씀을 주시는 시내산에 당도한 날이라고 한다면, 이 신약적 맥추절의 의미는 성령이 임한 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다가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을 기다려라. 이제부터는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사역할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가셨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50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어떤 건지도 몰라. 그럼 어쨌든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오신다 하셨으니까 어떤 분이 오시려는 거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기다리다가 이게 시간이 자꾸 가니까 안 오셔. 그래서 도중에 지친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가버렸어. 몇 명이 갔느냐? 380명이 가버리고 120명만 남게 돼요. 120명과 예수님의 11제자,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죽었으니까 남은 11제자와 함께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세상에 떠날 사람 다 떠나고 지겹고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려 이래갖고는 갈 사람 다 가고 나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때 이런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알고 계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성령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역해 보이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은 가버리셨으니까 성령님이 이제는 오셔서 성령님이 이때부터는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돕고,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듯이 성령님이 친히 활동하시는 시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2021년도 오늘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누구 시대냐 하면 성령의 시대. 요 성령이 오신 날, 요게 50일째인데요. 이를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서 맥추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농산물의 첫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드리는 농작물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라고 하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구속사적 의미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힌 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장소, 그 장소가 시내산인데 거기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신약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이제야 비로소 우리 곁에 오신 날을, 성령의 임하심을 감사하는 절기. 성령이 오시면서 시작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출현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 이와 같은 좋은 교회, 서창제일교회 이런 교회들이 없었어요.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님이 활동하시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알고 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소아시아 7교회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은 곧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교회가 시작된 날, 성령님이 오신 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날, 이 날이 무슨 날이다? 맥주 감사주일이다. 맥주 감사절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어떤 교회에서는 아니 요즘은 교회가 농사 짓는 것도 없는데 뭐 농작물의 첫 열매를 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맥주 감사절이 필요하냐 해서는 교회가, 어떤 일부 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드리지 않으려는 움직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 구속사적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농작물의 첫 열매를 수확해서 따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절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들어온 것을 감사하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신 것을 감사하고 교회가 이제부터는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시작된 것에 대한 영적인 감사함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게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시내산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인 동시에 성령의 출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또 가볍게 여기는 동시에 교회의 출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자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사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에 대한 감사 절기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맥주 감사절. 우리가 맥주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자꾸 보리, 추수, 곡물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죠? 그런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맥주 감사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과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성령님이 오신 것에 대한 감사, 교회가 새로이 시작된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지켜라고 하신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따라합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렇죠? 유월절은 패스오버라고 하는 죽음이 지나갔다. 죽음이 어떻게 내게서 지나갔느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나는 살게 되었다, 죽지 않았다, 생명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기입니다. 어린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유월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받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날. 따라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육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거듭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맥주절은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날로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기 이전,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생명을 얻은 자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요 과정을 유월절 기간이라고 한다면,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부터 요단강을 건너기 전 광야의 끝자락까지 40년의 생활을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 예수 믿은 자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면 맥추절의 기간인 것이에요. 이해됐으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런 모습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뭐 80년을 살든지 90년을 살든지, 예수를 뭐 초등학교 때 믿었든지 중학교에 믿었든지 대학교 때 믿었든지 간에, 예수 믿은 그날로부터 내 생명이 멈추어지는 이 날까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이 맥추절인 것이에요. 이걸 지켜라라고 합니다. 맥추감사절을 지켜라.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맥추절을 보냅니다. 무엇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살았는데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50일째야 1년도 안 돼, 2달도 안 돼. 한 달 20일 만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한 달 1개월 2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과 싸우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의 싸움을 40년 동안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싸움이 그 싸움 아닙니까?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냐 말 거냐? 내 뜻대로 할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냐? 내 말대로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거냐? 내 생각대로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거냐? 이게 광야의 싸움 아니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갈 거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거냐, 애굽으로 돌아갈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이게 여러분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공동생활이었어요. 맥추절이 끝난 다음 하나님은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수장절은 뭐가 수장절이냐면, 곡식을 추수해 가지고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재어 놓는 것을 말해요. 걷어들여 놓는 것, 그리고 보관하는 것을 말해요. 추수를 해서 보관해 놓는 것을 장막절, 장막 안에다가 둔다, 수장한다라고 하면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식으로는 추수감사절인데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는 장막절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싸움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될 거야. 숨을 거둘 때 나는 예수를 믿어요 하면 그 사람은 수장되는 거야. 어디로? 장막, 하나님의 장막,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거두어서 안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생활 하는데 마지막 생다하는 호흡을 하나님께서 중단시키는 그 순간에 하나님 부정하고 예수 부정해, 그러면 그 영은 음부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것이죠. 쭉정이들은 버리고 알곡들은 모아 거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유월절, 맥추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이게요 우리 구속사와 굉장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 상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야, 그죠? 불신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세상에 예수가 막 좋아, 교회가 막 좋아져, 막 예배당에 막 가고 싶고 찬송이 막 부르고 싶어,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끈으로 자꾸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은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 전에는 오직 출세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내 잘되라고 공부하고 뭐 했던데, 이제는 예수님의 내 영 안에 확 들어가 나를 지배하시니, 이때부터는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뭐 하면 될까, 어떤 인생을 살면 될까, 주를 영광하기 위해. 이게 여러분 거듭난 구원이라고, 이걸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서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온, 교회에 들어오고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 보고 이렇게 이제 신앙 세계로 들어온 것을 유월절, 유월절,
구원받은 날, 거듭난 날. 이때부터는 이제 싸움이 시작돼. 이때부터는 이제 봐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교회 신경도 안 썼어. 예수 안 믿을 때는 주일 11시 신경도 안 썼어. 근데 예수님이 딱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는 주일날 되면 막 자꾸 신경 써야 이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싸움을 안 했던 우리가 이제 하게 돼. 11시 예배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잠 좀 더 잡을까, 아니면 일어나 갈까, 이 싸움이 시작돼. 이건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 갈등을 한다는 것은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이제 갈등하는 거지요. 성숙하면 이제 깨어나서 올 텐데.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간에 이제는 이 어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갈등이 막 일어나요. 이 갈등의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예수 갓 믿었을 때에는 교회 갈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이게 이제 싸움거리였다면, 이게 조금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주일 성수, 교회, 이거는 의무가 되고 당연한 자연스러운 내 삶의 한 부분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싸울 거냐 말 거냐, 이 싸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의 씨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거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 거냐, 이 싸움이 시작돼.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합니다. 이게 맥추절. 근데 맥추절을 감사하라. 이 싸움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진짜로 영생에 이르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기 위한 갈등이요 고민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해됐으면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싸움을 하고 나서 소천하실 때에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장례 집대를 해요. 이분은 돌아가신 오늘 이분은 천국 가셨습니다. 이러면 그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추수해서 곡물을 거두어 잘라서 그 알곡을 싹 거두어서 하늘나라의 수장 장막절에 장막 안에다가 두는 것이. 여러분, 이걸요 하나님은 이미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감사하라. 즉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라. 너희들 지금 이제 믿음 생활하고 있음을 감사하라. 세 번째는 너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감사하라. 아멘. 이게 여러분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첫째, 신앙의 성숙함과 싸우는 절기입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의 성숙함과 싸우는 절기. 자, 우리 옆에 좌우에 앉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세요. 성숙한 신앙이 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그저 받아 먹었어. 공짜로. 누가 먹을 걸 마련해 주시고 입을 걸 마련해 주시고 거할 집. 밤에는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낮에는 더위를 견딜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집이죠.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소극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면, 밤에는 안 춥도록 따뜻한 집, 낮에는 시원한 집. 그러니까 우리의 거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마련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낳으시고 길러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들의 부모님과 같이 우리를 어린아이로 자녀로 여기시면서 낳아주신 게 유월절이라면, 이제는 맥추절은 성장시켜주시고 길러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눈만 뜨면 먹을 게 하늘나라에서 확 내려와 있고, 저녁 낮 되면 집을 쫙 마련해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지 않고 입은 옷이 해한 적이 없었느니라. 40년 동안 우리의 옷이 낡지를 않는 거야. 이게 옷이 낡으면 또 새 옷을 지어 입어야 되잖아. 근데 옷이 낡지를 않아. 닳지를 않아. 옷이 더럽혀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늘 그 옷 한 벌로 40년을 살아도 끄떡없네. 하늘나라처럼, 천국의 천사들의 옷처럼. 신발이 부르튼 적이 없대.
여러분 신발 여러분 광야 그 여러분 흙바닥 걷는데 40년 동안 걸어 다녀 보세요. 여러분 그 신발 한두 켤레가 되겠습니까? 근데 발이 부르튼 적이 없고 신발이 헤어진 적이 없고 거기다가 먹을 거나만 눈만 뜨딱하면 내리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떡 먹고 싶다 하면 만나가 내리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은 우리 힘으로 먹고 산 적이 없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씻겨주시고 아멘. 네, 아멘 할 때까지 진짜로 하나님이 씻겨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집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따뜻함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이게 40년이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요. 부모님이 먹여 살려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는데 요단강을 건너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딱 들어가니까 구름 기둥도 사라져버리고 불 기둥도 사라져버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끝이 나버리고 그래서 눈을 떴는데 전에는 눈 뜨고 창문을 열면 만나가 쫙 깔려져 있었는데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집 문을 열고 다 나와봐서 진짜 없어. 자기들의 거처에서 막 뛰쳐나와서 없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기점으로 중단하셨어요. 내가 이만큼 네가 40살이 될 때까지 돌보아 줬으니까 이제 네 힘으로 한번 먹을 것을 한번 마련해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 어떻게 했느냐? 씨를 뿌려야지. 먹고 살락하면 땅을 개간해야지. 경작해야지. 가축을 돌보야지. 전에는 가축 막 잡으면 이제 막 잡으면 안 돼. 이걸 길러가지고 새끼치고 해야 돼. 그래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렸는데 그 해에 6월달이 되니까 첫 열매가 세상에 씨 뿌리는 것에 그것이 자라나가지고 열매가 맺히네. 그래서 그거를 따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렇게 농작물을 수확했어요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쁨을 함께 나눈 절기, 요게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신앙에 좀 성숙함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이 40이 됐는데도 부모님 앞에 손 내밀고 부모님 앞에 용돈 달라 하고 여러분 이거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랑거리가 될는지 말이죠. 우리 아이들은 나이 20살이 되니까 그 아르바이트가 용돈 버리겠다. 물론 제가 용돈을 주면 감사함으로 받긴 받아요. 그러나 지금은 잘 안 줘요. 자기네들이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벌고 20살만 돼도 집 앞벌이 지가 하려 하는데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손자 볼라 쉽게 말하면 이제 손자를 할아버지께 아버지께 드려야 될 나이가 돼. 결혼해가지고 40살이 돼가지고도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손 내밀고 주세요. 우리 여러분 믿음 생활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거 안 주십니까? 라고 떼쓰고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은 먹이고 입히시고 하셨다가 요단강 건너서부터 스톱해버렸어요. 너그 밥벌이 너가 좀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씨 뿌려가지고 곡물을 첫 수확해가지고 거둬들인 첫 열매에 익은 것을 거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거죠. 이게 맥주 감사주의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어떤 의미냐?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과의 싸움의 절기다. 이해됐으면 아멘. 이해됐으면 아멘. 두 번째는 맥주절은 신앙의 자급자족과 싸우는 절기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자급자족. 다시 한번 신앙의 자급자족. 우리 좌우에 앉은 분들과 자급자족 합시다. 시작. 자급자족 합시다. 자급자족 하세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쫓아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 여러분 성숙한 동시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구소련, 현 러시아죠. 구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못됐다 해가지고 모택동,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전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작당을 합니다. 한반도, 조선이라고 하는 저 한국을 갖다가 공산화하자. 이게 전 세계 정세에 대한민국 땅이 너무 중요한 요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 공산화하자. 이게 여러분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합작입니다. 거기에 김일성이가 놀아난 것이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힘을 입은 김일성이가 남침을 하게 됩니다. 남쪽을 갖다가 침략해서 적화하기 위한 공산국가를 만들기 위한 6.25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여러분 6.25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우리 부산 지역하고요, 경상북도, 우리 저기 대구에 가면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거기 칠곡에 어디죠? 다부동. 장로님 역시 다부동 전투. 치열한 전투예요. 다부동. 우리 다부동 정상에 올라가 봤어요. 그 헬기장 또 말했는데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애들 데리고 많이 가봤어요. 다부동 높습니다, 산. 다부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경상북도 요 아래 부산 지역을 제외한 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소련과 중공군들이 북한군과 함께 내려와서 완전히 공산화 다 했죠. 북한 깃발 다 꼽았어요. 남은 건 부산하고 대구밖에 없었어요. 미국의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집니다. 메가드 장군이 인천을 통하여 옆구리를 쳐가지고 아래에 있는 공산당들 다 잡아삼켜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힘을 위세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 싸움을 하다가 너무 인명피해가 크니까 휴전을 하게 된 것. 그래서 여러분 38선이 이루어지고 1950년 전쟁 도발 4년 만에 통일이 일단 이루어집니다. 통일이 아니고 뭡니까? 휴전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우리는 북한적 공산정권과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소화하는 자유국가와의 이 분단된 현재 휴전, 쉬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쉬고 좀 쉬었다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측면에서 쉬면서 계속 미사일 같은 거 만들고, 이저서는 막 고마 싸우자 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막 고마 싸우자라고, 저서는 아니다 막 끝까지 막 해볼 때까지 해보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6.25 전쟁 발발 이후 70년이 지나면서 이 동남아 지역에 전쟁이 있었느냐? 전쟁 없었어요. 대한민국 남북한의 전쟁 이후에 70년의 세월 동안에 이 동남아 지역에 전쟁은 없었습니다. 왜?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국가가 대한민국을 중간에 놓고 다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의 전쟁은 러시아와 중국, 미국과 일본과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수호하는 국가와 공산화를 하려고 하는 국가와의 이게 전쟁, 이게 일종의 제2세계 3차 대전에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위급한, 그래 거기에 지금 이제 우리가 팽팽하게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6.25 전쟁 이후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는 얻어먹는 국가였어.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영국, 네덜란드부터 스웨덴 원조를 받고,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물자를 얻어먹는 국가였어. 깡통 차고, 제 어릴 적에 우리 저 광년이 많을 때요, 우리 집에요 거지들 수두룩 뻑뻑하게 많았어요. 깡통 차고요.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막 두들겨 패도 음식 찌꺼기 다 걷어갔어요. 깡통에다가 이 집 저 집에서 먹은 음식 찌꺼기통, 여러분 음식 찌꺼기통 그게 여러분 옛날에 거지 밥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먹고 살았어요. 우리 동네에도 많았어요. 거지촌이 있어서 깡통 들고 뒤에 여러분 큰 대나무로 만든 여러분 이 거지 이거 휴지통 여러분 그거가 길 간 아들 그거다 푹 잡아놔가지고 데려가 버리는 일도 수두룩 뻑뻑했었어. 우리 여기에 있는 젊은 친구들 아무도 모르고 쇠로 된 짝대 기다탄 거 들면서 휴지 주워가지고 철근 주워가 뒤로 넣으면서 아도 집어넣고 물건도 집어넣고 돈도 집어넣고 막 이래거든. 아무도 말리지를 갈지 마라의 세상이었습니다.
없는 알거지, 그냥 무일푼 없는 대한민국, 6.25 이후에 초토화되었던 대한민국, 그야말로 거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물자를 미국이나 영국이나 자유국가로부터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먹여 살렸어요. 사탕도 얻어먹어, 초콜릿도 얻어먹어, 떡도 얻어먹어. 장로님 아마 기억이 생생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냐? 자급자족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데 제2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선교사님들을 세계 곳곳 가난한 나라에, 빈곤한 나라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GNP가 국민 1년 총생산 소득이 3만 불에 가까운, 300만 원에 가까운 것이 평준화되어 있는, 물론 요즘은 조금 코로나 때문에 정체되어 있지만은 300만 원에 육박했던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급자족의 나라가 된 것이죠. 신앙도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얻어먹고 하나님의 돌보심만 받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세월이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70년의 세월이 지났다면 이제는 자급하는 신앙이 돼야 되고, 이제는 어떤 스스로 하는 신앙이 돼야 돼. 언제까지 목사가 아멘 크게 하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 목사가 제발 교회 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기도 좀 하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신다? 왜 우리는 신앙의 자급자족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없어서 늘 목사로부터 잔소리를 들어야만 먹고, 얘야 이것 좀 먹어라, 얘야 이 옷 입어라, 저 옷 입으면 그 옷을 입고 다니라, 이런 어린아이가 되어 있을까요? 40년에 여러분 이 맥추 감사 절기는 성장해야 될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될 절기, 맥추절을 지키라. 40년입니다. 40년. 이 절기 동안에 하나님이 뭐 때문에 40년간 절기를 갖다가 이 맥추절 안에다가 두었느냐 할 때 성장하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서부터 적과 꿀이는 가나안 까지는 3주만 하면 가는 길이에요. 그걸 왜 40년 동안 길 못 찾도록 만드셔서 돌고 돌게 하셨느냐?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좀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기둥 구름 기둥을 거두어 들어도 저거짓말을 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중단해도 이제는 자기 힘으로 10분에서 곡식을 거두어 들이고 경작할 수 있는 힘을 좀 길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성숙과 성장의 기간에 적어도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한 지 20년이 다 되고 30년, 우리 조원교회가 21년 개척한 지 아직까지도 제가 아멘 크게 하세요. 언제까지 이 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부디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급자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맥추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산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홍해를 건넌 후 5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1개월 20일 만에 하나님이 말씀을 던져주고 그때부터 기적 스톱시켜버립니다. 만나와 메추라, 일용할 양식을 먹이는 것, 불기둥거리기, 우리의 생활과 직결한 것 이외의 기적은 어떤 기적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셨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없었어요. 10가지 재앙과 같은 놀라운 일 안 행하셨어요. 1개월 20일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고 무려 4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는 싸움을 했다니,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런데도 우리는 봐요, 아직도 기적을 요구하고, 아직도 이적이 일어나게, 아직도 치유의 기적이, 무슨 기적을 쫓아가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이런 미흡한 신앙들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40년 동안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냐 할 때, 내 손에 들려진 이 성경 말씀을 좀 한 번이라도 읽고 한 구절이라도 외워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말씀 따라 살 거냐, 아니면 이 말씀 듣고 내 생각대로 살. 이 싸움이 여러분 광야 40년간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놓고 말씀 붙들고 싸울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겁니다. 말씀과 싸워라. 이 말씀을 네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매이고 심장에다가 세우고 옷소매에다가 새기고, 앉아도 보이고 일어서서도 보이고 누워도 보이고 들어와도 보이고 문 밖에도 새기고 문 안에도 새기고 집 안 온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이 너희 삶의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네 인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과 싸워라. 말씀과 씨름해라.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말씀과 씨름하여 승리한 자들을 천국국 요단강에다가 두시겠다는 거예요. 20년, 30년이 있죠. 예수 믿은 지 40년의 세월이 가고 아직은 말씀 한 구절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의 그 한 구절의 뜻도 의미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아직 어린아이가 아니겠어요? 믿음이 성장하면 달라지는 것 한 가지. 믿음이 자라면요. 믿음이 성숙하면, 믿음이 성장하면 변화되는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말씀과 싸운다는 거예요. 희한한 거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때는 막 설교 때마다 잡으러.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 어릴 때는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금 자라고 조금 크면요,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이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데 그 뜻도 알겠고 의미도 알겠고 거기에 대해서 대꾸도 하고 질문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럼 뭐와 싸우느냐? 아버지의 말씀과 내 의견과의 막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기울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책가방에 넣어가지고 막 갖고 다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조그맣게 만나. 내가 여러분 제 옛날에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았을 때 성경 우리 내 교과서는 몇 권 집에 놔둬도 성경책 그 가방에 띄놓거든. 김이연이라는 친구 내 둘이가 그랬어요. 점심 때 기도하자 하고 나는 이쪽에서 기도하고 김이연이 저쪽에서 우측 좌측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을 것을 이 기도가 끓여 먹었어요. 그럴 때 저것들이 또라딱 했어. 그런데 한 놈은 목사가 돼 있고 한 놈은 이단으로 빠져 있어. 저 구원파로 빠져. 김이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첫 번째 내 모습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말씀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말씀이 자꾸 들려. 그래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막 큐티도 해. 개인 큐티 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막 CTS만 틀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귀에 들어. 그 다음에는 결국 업을 중단하고 신학교 가는 사람도 막 생겨.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이 기울어지면 그 사람은 신앙이 조금 성장하고 자랐다라고 보면 돼. 결국 이게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을 거냐? 이 말씀대로 살 거냐 말 거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싸움이 이루어진다는 갈등과 고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깜깜하고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신앙이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해야 될 기간이 맥주감사절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맥주절은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소망과 싸우는 절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더 나은 축복, 소망에 대한 싸움. 우리 좌우에 앉은 분들과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세요.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광야 40년 맥주감사절이 다 끝날 쯤에 되면은 우리 노일성 장로님과 같이 저런 거목이 돼. 여러분 참 노장로님은 제가 볼 때 신앙의 거목이야. 여러분 거목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거목은 오래된 나무만을 거목이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래된 나무가 첫 번째 거목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야. 두 번째는 여러분 거목 가까이 가보세요. 병도 들어있어요. 딱 썩어져 있고요. 거목이 여러분 단단하네요. 근데 질겨. 거목에는 여전히 여러분 그 진액을 먹고 있는 나무가 자라져 있고 가지가 뻗어져 있고 열매가 맺혀. 그런데 한쪽 끝에는 썩어져 가지고 여러분 휘어져 있고 구부러져 있고 움푹 패여져 있고 그 안에 여러분 개미들이 막 집을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살아남아 있어. 그래서 주변에 수많은 작은 나무와 식물들에게 그늘을 쫙. 저는 노일성 장로님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잘 나. 거목 같은 저렇게 허리 수술하시고 이 안에 돌 다 깨시고 이래도 어지간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려. 내 몸은 골병 들어도 가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런 이제 우리 노장노님과 같이 인생 말년쯤 되면은 이제는 여러분 뭐가 꿈인 줄 아세요? 천국이 소망이 돼요. 뭐 할 거예요 이제 뭐 이거 이 땅에서 내가 할 게 뭐 할 일이 없어. 오직 천국을 소망하고 더 나은 미래 하늘나라를 기대하면서 요단강을 그리워하는 거지. 광야 끝자락 요단강 앞에 가면 그때부터 보이는 건 가나안이야.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가나안만 보는 거지 뭐. 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어요.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맥주절을 감사함으로 지켜라. 그리하면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많은 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맥추절을 보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맥추절 기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맥추절은 신앙생활 전부가 맥추절이에요. 맥주감사절 기간이에요. 이 맥추절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되느냐?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고 말씀과 싸우고 더 나은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좀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맥추감사절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맥추절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추감사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의미로 광야 40년은 맥추감사절의 전체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맥추감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싸우니, 성령님을 받아 싸우니, 교회의 신자가 되어 싸우니, 이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삶을 살아 성숙하고 자급자족하고 성장해가는 더 나은 미래를 더욱 소망해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